샬롬 샬롬. 바야흐로 요즘에는 그 결혼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마다 거의 이제 결혼 그 소식이 전해지곤 합니다. 약 50년 전만 해도 그 결혼식은 보통 그 신랑 집 그 마당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 언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하고 이제 청첩장을 이제 알리면은 그 동네 그 주변의 거지들도 수첩에다가 누구누구네 집이 언제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식을 하게 된다 하고 이제 표시를 해두고 그리고 이제 그 거지들은 보통 결혼식이 열리는 2, 3일 전부터 이제 굶습니다. 결혼식 잔치에 가서 이제 그 먹고 싶은 음식을 이제 마음껏 먹으려고 2, 3일 굶었다가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초청도 안 했는데도 보통 그 결혼식이 열리는 마당 그 한 구석에서 음식을 이제 실컷 이제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식 음식을 이제 싸가지고 옵니다. 지금처럼 뭐 비닐봉지가 그렇게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신문지에다가 그 떡이랑 뭐 음식을 이렇게 더 싸가지고 오는데 집에 와 보면은 그 떡에 그 신문지에 그 글씨가 그 묻어 있어요. 그런데도 집에서 그 음식을 또 맛있게 2차로 먹습니다. 이렇게 결혼 잔치는 참 즐겁고 후한 인심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초청 안 받고도 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웬일인지 그 어느 날 임금의 아들 그 왕자의 결혼 잔치가 있다고 2차례나 이렇게 알렸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이유로 결혼식에 가는 것을 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감히 임금의 아들이 왕자가 결혼식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알렸는데도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이유로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모욕적으로 대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 성경 37쪽입니다. 22장 1절로 14절까지 2절씩 교대로 읽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잔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임금이 도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찾지 아니하니 네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들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충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만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은 이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청함을 받은 자와 이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천국에 대한 그 비유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마태복음에서 이 천국이라는 말은 이제 하늘천 나라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제 하늘나라, 우리말로 하면 하늘나라라는 이 말은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실제의 그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고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그 사람에게 이 하늘나라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성도들의 삶에서 시작이 되었고,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보증금을 내고 천국이라는 집에서 전세로 이제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 전세로 살고 있던 그 천국이 완전히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또 믿음의 그 생활에 대해서 경험이 좀 적은 사람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많은 것들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버려야 할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애지중지하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뭐 하찮은 것들이죠. 제가 10살 무렵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 10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그때 제가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제 동그란 그 종이로 된 그 딱지하고 그 다음에 뭐 구슬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처럼 그 딱지에다가 이제 비닐 코팅을 해서 뭐 이렇게 그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묻지 않도록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코팅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딱지에다가 이제 뭐가 묻지 않도록 초치를 해서 그걸 주머니에다가 가득 넣고 다니면서 또 친구들하고 못을 가지고 땅 따먹기 하다가 그 친구에 비해서 땅이 좀 적으면은 이 마음이 상해하던 이제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그 어렸을 때와 같이 애지중지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아마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그런 이 사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그 우물 안에 있는 세상이 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우물 바깥에도 이 얼마나 넓은 세상이 있는가를 이제 알고서 자기의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이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신부되는 교회와의 그런 그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 공생애의 처음 시작을 결혼잔치에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그 결혼잔치를 이제 축하하는 그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래서 그 결혼식의 분위기를 아주 즐겁게 하셨던 그런 표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찮고 이 값어치 없는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또 영원하고 참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이 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즐거운 이 잔치에 그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읽었는데 이 절반씩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그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그 결혼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후반부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 잔치에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전반부에 있는 이 결혼잔치에 초대에 응하지 않는 그런 이 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 상호 보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 마태 그 나름대로 어떤 내용을 더 강조하거나 또 그 생략해서 이제 기록하고, 또 누가대로 자기가 강조할 것을 선택하고 또 생략하고,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이 복음서의 그 중점을 이제 그 흐름 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비유에서 이제 잔치의 그 주인이신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아들 잔치를 열었는데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랑인 예수님,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한 이 종들은 이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우리 문화에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결혼 이 문화에도 그렇는데, 이 결혼식이 있게 되면은 몇 달 전에 결혼식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때는 뭐 편지 같은 그런 것들을 그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가서 뭐 몇 달 후에는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그날 일정을 잘 이렇게 생각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두 달 전에 이렇게 하면은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전날이라든가 또 하루 이틀 전에 이제 내일 이제 결혼식을 하니까 꼭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더라도 그 임금은 그 3절에 보면은 먼저 초청장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임박해서는 이 타시 초청장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많은 사람이 왕의 그 초청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이유를 보면은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이유를 대는 것이죠. 거기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동일한 비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그 거절한 이유를 기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14장
누가복음 14장 18절, 19절 한번 18절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건대에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변명이 참 기가 막힌, 이 하찮은 그런 변명이죠. 첫 번째 변명한 자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밭에 나가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 결혼 잔치가 보통 결혼 잔치가 아니죠. 그 임금이 초청장을 보내는 건데, 밭을 샀으니까 나 지금 밭에 나가 봐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변명이죠. 밭이 뭐 그날 안 간다고 해서 밭이 어디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쌍을 샀으니까 오늘 시험하러 나가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초청한 그 결혼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이 소 5마리를 샀으면 뭐 꼭 그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몇 달 전에 미리 그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하루 전에 또 했으면은 잊어버렸을지라도 내가 오늘 잊고 있었네. 그래서 소 사는 것은 하루 뒤로 미루고 내가 임금의 잔치에 가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도 이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임금의 초청에 못 가겠습니다. 자기가 임금의 왕자가 결혼하는 그날 자기가 한다고 해서 결혼 날이 겹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임금이 초청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새 신부 데리고 요리도 안 해도 되겠다. 가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도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결혼식에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변명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결혼식은 이웃집 결혼잔치도 아니고, 또 임금이 그 앞에 보면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2번이나 초청을 했는데도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명거리도 안 되는 것으로 임금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음 사람은 더 기가 막힙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결혼식에 안 가면 그만이지 왜 소식을 전하러 온 사람을 잡아서 모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임금도 노해서 살인하는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한 이 비유, 이 왕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역사적으로 정확히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이제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차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시기가 임박했을 때 또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은 유일한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 유일한 진리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근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결국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많은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모욕적으로 대하고 죽이는 일이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런 그 선교사들을 죽이고 또 핍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아주 농담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려면 돌려라 이렇게 농담조로 얘기했는데 그 농담조로 얘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로마 그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도시와 이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졌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그 창본인인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나라도 없이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서 지내면서 수천 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한 그것을 거부한 그런 죄를 그들은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담당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그 생각을 가졌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또 모욕적으로 대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의 그 손민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청함 받은 사람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금이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악한 자도 있었고 또 선한 자도 있어서 이 혼인잔치에 이제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27절 그 말씀을 지금 개정 성경이 아니라 옛날 개역 성경으로 읽기에는 조금 섬뜩해요. 한번 옛날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이거죠.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데려오라 하니. 이 언어가 이 단어가 너무나 좀 섬찟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게 평범하게 쓰였던 그런 그 단어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현대에 와서는 그 단어들이 이제 그 좀 순화적인 그런 단어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 불편하는 자, 또 이제 소경이라는 그 단어가 그 지체 장애자에 대한 그런 이제 모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맹인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초청을 했기 때문에 아까 읽은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이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잘난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이 용서함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도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지 착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초청함을 받은 이 악한 사람들과 이 초청함을 거절한 선한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이 천지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 사람들은 이 썩어 없어질 그런 육체적인 일만 추구하면서 영원한 자신의 그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동에서도 보통 이제 높은 사람이 결혼잔치에 그 초청할 때에는 그 결혼식에 합당한 그 예복까지도 그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임금이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임금의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이 예복까지도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임금이 보낸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아마 빵꾸난 그 청바지를 입고 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성경에는 이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것이 이제 그 유구무원이언을 이렇게 그 기록이 되었어요. 입이 있으되 말은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아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3년이나 같이 지내면서 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이 가롯 유다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 예복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예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옷은 1차적으로 수치를 가려줄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걸맞는 그런 그 품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돔 동산에서 범죄하고 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그들은 스스로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한나절 이제 그 사용하다가 보면은 그 잎이 말라서 또 다시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서 64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이 죄를 가릴 수도 이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이 가죽 옷을 입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복은 바로 임금이 그 결혼잔치에 입고 오라고 보냈던 그 예복이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값을 치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멋지다고 하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임금의 초청에 응해서 혼인잔치에 이렇게 참석하기는 했지만은 임금이 보낸 그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인 이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자기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은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사람은 천국의 문턱까지 이제 그 결혼잔치에 참석하는 이 천국의 문턱까지 왔다가 못 들어간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임금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타일을 고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그 사람이 많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초청에 거부하는 그런 사람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자기 스타일을 고집함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그런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은 질그릇 항아리에다가 이제 많은 것을 이제 담는 이제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질그릇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조금 큰 덩어리로 된 그런 이제 돌멩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이제 그 자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고운 이제 모래들이 있고 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여섯 가지를 그 항아리다가 이제 다 집어 넣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순서가 필요하죠. 제일 처음에 바닥에다가 이제 그 고운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또 자잘한 그런 이제 자갈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큰 돌을 이제 올려놓고 그러면은 다 들어가지 않겠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뭘 넣어야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뭐 알아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이 굵은 돌을 넣어야겠죠. 그 항아리에다가 그리고 그 틈새에다가 이제 작은 그 돌멩이 돌을 넣고 그리고 또 그 틈이 있는 데다가 이제 고운 모래를 넣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물을 넣으면은 다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도 이 중요한 이 우선순위가 뒤틀리면은 이 항아리에다가 여러 가지를 다 담을 수가 없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 당신의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나는 너무 바빠서 그런 나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의 이 개인의 그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육체적인 그런 그 생명보다도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보이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의 이 영원한 그런 이 영혼에 대해서 나의 영원히 거할 그런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이 인생 동안에 결정하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원한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죠. 그래서 바빠서 자기 영혼에 관심을 둘 만큼 나는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릴 때처럼 지금도 이 종이딱지와 구슬에 목숨을 거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다시는 더 이상은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런 이 구원의 옷, 이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천국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보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즐거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참 놀라운 그 소식을 저희들에게 알리기까지 참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며 심지어는 목숨도 바쳤던 것을 생각하며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참 받습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그런 변명으로 이 참 놀라운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지혜를 또 베푸시고 또 아직도 이 놀라운 소식을 잊지 않은 그런 가족이나 또 이웃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또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두 조로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동순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들이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